들리시죠? 예, 갑자기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예. 시온 찬양대 찬양을 통해 하나님 기쁘신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가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화물차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 뭐 4차선, 5차선 이런 도로를 달리다가 만나면 뭐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가끔 이제 2차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달리다 보면 화물차가 이렇게 차를 막고 100km로 이렇게 쭉 두 차선을 막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화도 나고 이제 이러는데, 화물차는 원래 하위 차선에서 달려야 되죠. 그리고 이제 1차선은 추월 차선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승용차들이 추월해서 달리든지 좀 이렇게 속력을 내서 달리는 편인데, 가끔 이 화물차들이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이 인터넷에 이제 댓글로 담긴 그 글을 남긴 걸 봤는데, 왜 그러는지를 알고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화물차는 승용차보다 이 차가 많이 무겁고 이제 이 실려 있는 것도 무겁기 때문에 속력을 조금 줄이면, 그러니까 양보한다고 조금 속력을 줄이면 다시 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연료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멈췄다가 가게 되면 연료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승용차가 그 가진 무게와 또 실려 있는 무게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잘 비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물리학 법칙으로 뭐라고 하죠? 관성의 법칙. 다 우리 교회는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다 알아듣는 눈빛입니다. 이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정지하는 물체를 다시 움직이게 하려면 에너지가 드는 것이고, 또 이제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정지하려고 하면 또 에너지가 드는 것이죠. 시속 50km로 달리는 차를 60km로 달리게 하려면 에너지가 더 드는데, 그것보다 더 큰 에너지가 20km였던 차를 60으로 달리게 하려면 더 큰 에너지가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관성의 법칙이 원래 이 물리학에서 쓰이는 이 용어이지만 우리 삶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는 이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삶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매일 새벽 기도 일어나다 보면 몸이 피곤해도 어떻게 되죠? 그 시간 되면 눈이 이렇게 떠지지 않습니까? 공감을 다 하시는 거 보니까 새벽 기도를 역시 잘하는 우리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전교 1등 하는 학생한테 공부해라 딱 하면은 공부를 바로 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뭐 어떻게 되죠?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되고 공부를 뭐 이렇게 책상 정리하고 뭐 하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관성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관성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벽 기도 힘들어도 몇 달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눈이 떠지고 일어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후 찬양 예배 2년간 안 했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시죠. 그래도 계속 하다가 한 달, 두 달 되다 보니까 또 이게 나와집니다. 여러분,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금요 기도에 한 번 빠지면 그 다음 주 또 빠지고 싶고요. 그 두 번째 주까지 빠지다 보면 그 다음 주에 나오긴 더 힘들어집니다. 매일 큐티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지는데, 조금 며칠 빼먹다 보면 큐티를 여러분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숙제처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성의 법칙처럼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멈춰 있는 것은 또 계속 멈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큐티하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새벽 기도에 나오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은요 가나안과 전쟁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지를 나오는 거예요. 앞의 내용을 잠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군대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니까 이 기브온 민족이라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속이고, 우리는 저 멀리서 온 족속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정복할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속여서 억지로 거짓으로 화친을 맺은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오늘 10장 전반부에 이르러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브온을 이제 침략하려고 하는 가나안 5왕이 있었는데 그 5왕과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왕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강력한 이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정복은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점령에 있고 이미 정착해서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민족과 싸우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5왕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가 아무리 대단한 장수라도 이 5왕, 이 5민족, 이 연합군과 싸우는 건 참 어려울 텐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을 시작하고 이 5왕국 연합군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혼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에게 이 5민족이, 이 연합군이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면서 군나를 기약하마 했을 텐데, 도망가면서 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퍼부으셔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을 하던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 외치게 되는데 멈추라고 말합니다. 태양아 거기 머물러라, 달도 거기에 머무를지어다 했을 때에 전쟁을 하는 동안 밤이 되면 이제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전열을 정비하고 이들이 좀 이제 전쟁을 잠시 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라고 했을 때에 낮이 계속되어서 태양이 지지를 않아서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그들이 진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이만하면 됐다,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 군대도 어느 정도 싸워서 종일 통해 싸웠으니까 좀 쉬어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태양아 멈춰라, 달이 멈춰라, 아주 그렇게 해서 뿌리를 뽑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거 하나 변화시킨 거 대단한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 내놨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코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나아갈 때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진멸하라, 완전히 뿌리 뽑아라, 완전히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문화나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까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다만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죄에 대하여, 거룩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히 뿌리 뽑고 쉬지 않고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뿌리 뽑기를 원하시는 죄가 있습니까?
죄의 근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커다란 승리를 거두고 나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세를 몰아서 남은 땅들과 민족들을 향하여 전쟁을 계속합니다. 32절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라게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계속해서 34절과 3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게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36절 또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이후에도 계속 보면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전쟁을 계속 몰아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시작한 전쟁을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완전히 이 뿌리 뽑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향한 이 여정도 틈을 주지 말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복전쟁이 평지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우리가 자세히 이 시간에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여기 등장하는 이 정복전쟁은 어떤 것은 산지에서 일어나고 어떤 지역은 경사지에서 일어나고 어떤 지역은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정복전쟁을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4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산이 있건 없건 네겝, 여기 네겝가 나오죠. 네겝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고 사막을 말합니다. 평지, 어떤 것은 우기 때에 강을 건너야 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36절 헤브론은 산지인데다가 그 지역 사람들 누구죠? 헤브론에 사는 민족들 아낙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어마어마해서 거인으로 불리는 그런 족속인데, 여호수아는 그런 족속이라 할지라도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강을 건너고 산을 올라가고 산지에서 싸우건 어떤 비탈에서 싸우든 멈추지 않고 그는 정복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벽이 있고 사막이 있고 산이 있어도 거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향하여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룩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룩은요, 반복할 때 주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지속 반복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계속 묵상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기도 제목이어도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각 지역과 민족을 쳐서 정복할 때마다 무슨 말로 끝나냐면요, 이렇게 끝나요. 뭐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림나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35절 라게스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37절, 39절, 40절 계속해서 어디에서 정복한 것과 같았더라. 어디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것이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다 해본 동작을, 왜 다 알고 있는 동작을 계속해서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몸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도를 하면 이 동작으로 하든 이 동작으로 하든 똑같이 조금 상황이 바뀌어도 그 동작이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반복하는 것입니다. 계속 연습하면 생각도 하기 전에 몸이 반응을 합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한 번 시작하면 두 번째는 쉽고, 세 번째는 더 쉽고, 네 번째는 습관처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똑같은 죄는 반복해서 습관처럼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렇게 죄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지속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골방기도 쉽습니까? 처음에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그 자리에서 나는
그 자리에서 드라마를 보고 텔레비를 보고 그 자리에서 뭐 책을 보거나 놀거나 뭐 다른 일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골반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다가 내가 가스불 잠갔나 생각하게 되고 아 맞다 내가 그거 까먹었네. 아 맞다 내가 누구한테 연락했어야 되는데 이거 생각나기 때문에 골반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속 반복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설계한 게 아니라 말씀 중에 예를 들자면 오늘 저희가 온라인 골반 기도실을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중에 여러분에게 그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걸 온라인 골반 기도실 이렇게 하다 보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거기 나온 내용대로 묵상하고 거기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거기에 뭐 적으라 그러면 적고 또 거기에 말씀이 있으면 읽고 또 묵상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거룩은요. 첫 번째 뭐였죠? 계속해서 우리가 멈추지 않을 때. 두 번째 우리가 반복할 때. 세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릴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뭐 어디 쳐서 어디를 이기고 어디를 정복하고 어디를 진멸하고 뭐 이런 내용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디를 칠 때마다 이 내용이 납니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35절 보면 이런 내용 나와요. 진멸하여 바쳤으니. 35절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쳤으니. 39절도 40절도 똑같이 진멸하여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그러니까 전멸하여서 그거를 뭐 제물로 바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전멸시킨 그것을 희생제물로 바친 행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족속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 족속을 진멸한 것이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거룩한 삶,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쁘신 제사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이 그저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서 그 목적으로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진멸하여 바쳤다. 거룩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는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러분 이 단번에란 말은요 하룻밤에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에 모든 것을 행했다. 짧은 기간에 그것을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말이에요. 왜 오늘 본문이 굳이 말하기를 이 앞에서부터 태양을 멈추고 아예 낮을 계속해서 만들고 밤이 오지 않게 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고 계속해서 이 전쟁을 몰아붙여서 그들이 이 전쟁을 단번에 빼앗았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이 하나님께 드리는 쉬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 거룩함을 끊이지 않는 이 쉬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을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하고 말씀 보는 삶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지가 아닙니다.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기도를 부족했구나.
여러분,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기도 조금밖에 안 했구나. 기도하고. 내가 자기 전에 시간이 남아요. 무엇을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말씀 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쉬지 않는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날마다의 삶을, 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열심, 그 꿈을 쉬지 않고 반복하여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거룩을 향하여 드릴 줄 아는 복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쉬기를 거부하고 낮을 계속해서 태양을 내려가지 못하게 해서 이 전쟁을 마쳤듯이, 이 전쟁을 계속해서 몰아붙였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거룩을 향한 끊임없는 열망을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인생 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중앙지역 성도님들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